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했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보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요. 처음에 앞에 여기 이제 접속사가 나와요.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를 위하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뜻이에요. 바로. 이를 위하여가 고난을 받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참 이 설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것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도를 이행하는 사람,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함에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였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24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랬어요. 삶의 자세가 아주 분명해서 확고부동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여기 2장에 21절에서 여기서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크게 잘못된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대해서 고난을 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것인데 거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게요. 근데 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발버둥을 치고 편안하게 살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만 받았지. 지옥행만 면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리스도의 도로 따르지 않으니까.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안티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1절 하반절에서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이 일치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해가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고난받으신 그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점에서 점점 그분과 일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몸소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이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증은 안 지고 복은 다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치 않아. 여러분은 황소나 암살 큰 소 쟁기를 갖다 뒤에서 물렸을 때는 이 쟁기를 잡은 농사꾼이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힘차게 밀어줘야 돼요.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오고서 소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안 내려줘야지. 주인이 농땡이를 버리니까 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궁둥이를 한 대 그대로 터야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나를 두드리지 않으면 나도 놀고 먹겠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말씀으로써 교제로서 동기유발이 항상 돼야 돼요. 그럴 때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리설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섬김, 교제,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기울어지면 안 돼요, 조수가. 그래서 부지런히 재충전을 하고 동기유발이 서로를 통해서 동기유발이 되게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다 이것이. 몸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르면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법을 오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세상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요. 별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서는 세계의 평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도 없이 이 땅의 평화의 왕국을 외치는 무천주의나 후천주의자들이 그 후에 냉담을 반응 일으키고 또 부정하고 그러니까 나귀는 지켜요. 이게 세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순응을 하지 못하는 자다. 또 동성연애에 동참하지 않고 여성해방에 동참하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부정부패 없는 나라, 먼지도 티끌도 없는 나라. 웃기네. 이러면 벌써 이거 저 별종이로구나. 이거 도장 찍어라. 조사, 홍사 항상 감시해. 이러는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로
감찰을 받게 되고 고발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중심을 이루고 입에 있어야지 우리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집안에 누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대대로 제사를 지내오는 집안에 누가 하나 예수님을 믿어봐요. 아주 괴롭힘을 말없이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위인수로 생각한다. 이 제사도 안 지내는 놈, 절도 안 하는 놈, 또 제사에 제물도 안 오는 놈, 너 같은 놈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집안에서 나가라. 필요 없다 이제. 유산상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미랄이 되어갖고 복음에 싹터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 이것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아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나 자아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저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못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못 바뀌어 죽었다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세상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분과 일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과 여전히 내가 친화력있고 무슨 동창회 무슨 해 하면서 일주일이 멀다가 그냥 가서 술 마시면서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다. 이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것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카야파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1절을 보죠. 요한복음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끌고 가겠어요? 신문을 해갖고 사형을 시키려고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과연 네가 나에게 하고 나서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비밀리에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서릴고 했고 병 고쳐줬고 꾸짖었지 나는 비밀리에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신문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도무지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딱한 장면이에요. 이 카야파는 예수님을 체포해갖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못 찾아낸 거예요. 못 받아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가지고 거짓 증인은 동원해가지고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요. 자, 누구를 고소했는데, 권력자가 고소했는데 혐의가 안 나오잖아요. 자존심에 상해서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에는 그때 세상에는 똑같아요. 세상의 죄는 똑같아 이것이. 베드로서 2장 24절을 다시 보죠. 본문. 베드로서 2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서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되심으로써 사망에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게는 죽은 자이고 또 사망에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되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라 이것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못 박힌 자로 여기되 우리가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요. 자, 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 자꾸 살려내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죄를 갖고 살려내니까 이거 괴로운 거라 이것이요. 죄에 대해 죽었다면은 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죄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해서 이미 끝난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죽고 만 것이에요. 언제? 내가 주님 영접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사건이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고 만 것이. 아멘. 그럴 때는 세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증이 없어요. 예수님만 갖고 오신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채찍에 맞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하나 전가되는 거 하나하나 전가되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셔갖고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그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게 다 어떻게 되느냐?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이제 전가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태어났든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은 여전히 나는 내 죄를 주님께서 넘겨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의를 내한테 넘겨받지를 못하고 불신자로 남아있는 거라 이것이. 오직 그분 예수님께서 골수가 빠지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구속의 피가 그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지더라. 기진맥진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수중 들었다 이것이. 자, 베드로서 2장 24절 다시 보죠. 베드로서 2장 24절 앞절을 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니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하반절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냐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하고 똑같은 내용.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낫게 되었고 치유됐다는 사실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 가서 아유 나 이거 더 살아야겠는데 세상 죄인들 꼬라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게 아니라 보류회에 가서 만약에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랬으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됐을 거예요. 너무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우시니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어떻게 이렇게 거둬가실 수 없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담에서 타락한 이 모든 죄인들을 생각해서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었다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나 분명히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치유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죠. 근데 웬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즉시 소경이 눈을 뜨고 절반에 일어나고 혈류병, 유출병 저기가 멈추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이러면 실망을 한다 이것이. 뭘 몰라도 크게 모르는 사람들이죠. 왕국복음 아닐까 그게 표적을 갖고 있는 왕국복음. 우리는 언제 다 그런 거 다 해소가 되느냐. 몸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뵙는 그 순간 완전히 다 외눈박이고 외팔이고 외다리고 암 환자고 뭐고 다 해결되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다 회복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의 모든 것도 좀 약속음이 결제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실제로 갚아주시는 거야 이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고 절대로 낭시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늦게 있다 오실 분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라 이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불명하고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나 동맥경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나도 낫지 않을 때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고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완전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잠시 후면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다윗이 노래했던 대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라 이것이요. 시편 103편을 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도 몸을 이제 구속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주님만 송축한 일만 남았어요. 거기는 환자들이 없어요. 환자들이 없다 이것이요. 병원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제 치료해놓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가 들음받아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 고침받고 올라갔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당시에 당장 몸의 치료를 받고 좋아했던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이때에 그들보다 더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린 그분과 공동사역자이고 뛸래 뛸 수 없고 이혼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신부예요. 또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 대속적인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는가, 그분을 발자취로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